용서 화복에 모든 주권을 쥐고 계시며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 인생의 미래도 우리의 운명도 우리의 삶도 먼저 아시고 먼저 앞서가사 우리를 인도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높으신 주의 뜻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의 은혜 입기를 원하며 주의 날개 안에 품 안에 거하기를 원하며 주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전에 나왔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소경을 고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며 복을 주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그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 광주 승림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길을 보여주시며 만나주시며 깨우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어서 어렵고 힘든 이 인생길 각자의 길에서 믿음으로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능히 이기며 걸어가는 승전가를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주와 함께 동행합니다. 주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여 한순간도 버리지 마시고 우리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인생을 지켜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역대상 21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역대상 21장 18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을 함께 숨었더니. 아멘. 아멘. 여러분 댁에 돌아가셔서 21장을 꼭 오늘 읽으시기 바랍니다. 21장을 꼭 읽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제 이게 숙제입니다. 21장을 꼭 읽으시고 이렇게 믿음 좋고 이렇게 복도 받고 이렇게 전쟁터에서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경험을 했던 사람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건강을 자신에서도 안 되는 것처럼 자식 자랑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내 자식이 어떻게 튈까 어떻게 알아요? 어떤 방향으로 할까 어떻게 압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을 장담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은 하루하루 지키는 겁니다. 한꺼번에 지키려고 하면 힘이 듭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한 걸음 한 걸음 해야 돼요. 그래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기쁜 일이 있을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나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나 때로는 실수해서 죄를 지어도 더 주께로 가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내가 만나가고 그리고 성도들의 삶을 보고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가면서 깨달은 바가 있다면 목사님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정말 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기적의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주께로 가까이 가는 방법밖에 없다. 좋은 일이 있어도 주께로 가까이, 죄를 지어도 주께로 가까이, 회개하면
회복이 빨라요. 또 잘 될 때 더 주께로 가까이 가면 주가 기뻐하십니다. 돈보다도 쾌락보다도 내가 너에게 주었던 은혜, 축복보다도 너는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인정해 주세요. 어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시겠어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받는 것도 자기 할 몫이고 미움받는 것도 자기 할 몫이지. 사람이 얼마나 모질다고 사람을 그렇게 구박하겠는가? 설사 사람이 구박하는 못된 성질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받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그것을 풀어나가면 언젠가는 상대방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에서 바꿔라 아무리 옆 사람 바꿔라 내 남편 바꿔라 내 자식 바꿔라 아무리 말해봤자예요. 안 바뀌어요. 제가 오늘 차를 타고 오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사람 안 바뀐다. 징글징글 안 바뀐다. 말을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그런데 정말 내가 상대방을 바꾸기를 원한다면 먼저 가장 빠른 길이 내가 바뀌는 길입니다. 내가 웃지 않았던 내가 상대방을 향해서 웃어주기 시작하고 내가 말하지 않았던 내가 말을 걸기 시작하고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지 어떤 방향으로 나오든지 내 마음의 중심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인격과 삶을 바르게 가져나가면서 상대방을 대하면 언젠가는 알아준다는 거예요. 진심을. 웃는 얼굴에 침을 못 뱉듯이 웃는 얼굴에 침 뱉습니까? 못 뱉어요. 그리고 상대방의 얼굴은 내 얼굴입니다. 내가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웃으면 웃음이 돌아옵니다. 기쁨을 주면 기쁨이 돌아옵니다. 감사하면 감사가 돌아옵니다. 원망하면 원망이 돌아옵니다. 험담하면 험담이 돌아옵니다.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비판하면 비판받는다. 판단하면 판단 너가 받을 것이다. 산상수훈에서 하시는 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인생과 삶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남들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다듬으시고 빚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혹독하게 다루세요. 인구조사 조금 했다고. 전에도 제가 설명드렸죠. 일주일 전에. 인구조사한 것이 뭐 그렇게 큰 죄라고. 근데 하나님은 어느 정도까지 진노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진노가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인내 한계에 다다르신 것 같이 예루살렘으로 완전히 쓸어버리려고 하셨어요. 여러분 21장을 읽어보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지금 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줬고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셨고 많은 것을 베풀었는데 돌아온 것은 조금 살만하고 조금 숨통이 트이고 조금 뭐가 있으면 교만해져요. 사람이. 거만해진단 말이에요. 거만해져. 더 겸손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구조사를 통해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잊어버린다는 게 제사를 안 드리거나 예배를 안 드린다는 말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 병들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냥 예배 드리고 살아도 새끼 밥 먹고 살고 내가 말씀대로 안 살아도 새끼 밥 먹고 살고 큰 일들 없던데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날 신앙인들 중에서 그것을 계산하고 계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일도 생각이 없는 사람 많습니다. 예배 나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전도했습니다. 했습니다. 이것으로 무마시키려고 그래요. 근데 마음속에서 싹트오고 있는 교만과 거만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완전히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순간 하나님을 놓쳐버렸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나의 군사, 보이는 환경을 더 의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이란 다른 거 아닙니다. 교만이란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내 자식을 의지하고 내 남편을 의지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면 뭡니까? 다 줬는데 너가 그렇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 하나님이 보실 때 아브라함의 아킬레스 건은 뭐냐? 독자 이삭이었어요. 돈도 아니고 아내들도 아닙니다. 아내들도 여럿 있었어요. 자신의 사업과 일도 아니었습니다. 늙음막하게 낳았던 아들. 아들이 없었습니까? 이스마엘이 있었지. 있었어요. 아들과 같이 여겼던 종들도 있었습니다. 소년들도 있었어요. 318명이라고 하는 큰 종들도 있었기 때문에 왕처럼 군림하면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여겼고 이것이 없으면 도저히 내 인생 살 수 없어 라고 하나님의 버금가는 것이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인생마다 다 다를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이에요. 변함이 없어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시 다 해놓으셨어요. 나 여호와는 이렇게 사람을 테스트한다. 나 여호와는 이것을 기뻐한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본인 뜻대로 안 사셨습니다. 철저히 말씀 아래 매여서 말씀에 붙잡혀 사셨어요. 그리고 언제나 마귀를 물리치거나 시험을 물리치되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메시아니까 내 이름으로 물리치면 되잖아요. 말씀으로 물리쳐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셨을까요? 본을 보이시는 겁니다. 봐라,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 죄가 많은 세상,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사느냐 죽느냐 하는 세상, 영원한 영생이냐 영원한 형벌과 지옥 형벌 심판을 받느냐 하는 갈림길에 놓여있는 인생들아 보라는 겁니다. 이기기를 원하느냐 승리하기를 원하느냐. 마귀가 도전하고 죄가 도전하고 또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실 때 이기기를 원하느냐. 말씀을 붙잡으라. 기도로 이기라. 모범을 보이시는 거예요. 모범을. 다윗을 그렇게 사랑해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교만과 거만과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그 상태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누구의 나라입니까? 아버지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가 다윗에게 준 다윗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화려한 것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화려한 것. 번영했던 거, 성공했던 거, 막 이 건물 이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왕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머리가 되시고 왕이 되셔서 섬겨드리는 그곳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곳을 거룩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만왕의 왕이 되시는데 계시는데 그렇게 다스리라고 왕권도 주시고 지위도 주시고 직분도 주셨는데 하나님은 안중이 없어요. 안중이 없는 그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신앙생활, 말씀대로 안 하니까. 그래서 마음을 살피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내일과 더불어서
이제 은혜가 머무르는 자리라는 제목으로 두 번 나눌 텐데 오늘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신다. 하나님은 안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달아보고 계신다. 심지어는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고 아픔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요. 멀리 계신 것 같아요. 느낌상. 자기가 생각할 때도 하나님 계신다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내버려 둘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착각입니다. 조금만 지내보세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그 인내와 인고의 시간을 지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앞서간 경험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에 대해 더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전보다도 더 감사하게 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위대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구하는 것보다도 풍성히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되 나의 허물이 더 많아요. 부족함이 더 많아. 그러나 그것보다도 오히려 주님 앞에 머물러 있고 주를 의지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긍휼 주심을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번에도 돌아와서 장로님 가정에 신방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제가 간증을 했어요. 간증을. 장로님도 간증을 하시고 목사님 한평생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일이 있었지만 이제 저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은 늘 마음속에 있었던 장로님입니다. 어떻게 사신가? 뭘 먹고 사실까? 왜냐하면 자기 집이 없어요. 그렇게 좋은 대학을 나오고 그렇게 일을 했으면서도 검소합니다. 그 집에 신방을 가보면 정말 이렇게 검소하게 살 수 있는가 할 정도로 제가 30년 이상 보고 지냈으니까 너무 잘 알죠. 너무. 그러니까 본인을 걱정하는 걸 알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 부부가 걱정하고 기도하고 그러나 태를 안 내시고 늘 감사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개인적으로 신방을 해야 되겠다 해서 같이 솔직한 대화를 통해서 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거예요. 자녀를 통해. 그리고 하나님의 여러 방법을 통해. 그러면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제 안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붙드시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입술에서 감사가 그렇게 터져나와요. 저는 이 다윗의 인생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질투한단 말인가? 여러분, 사랑이 큰 것만큼 질투도 커요. 사랑이 없으면 비리비리하면 그냥 니 그렇게 하고 살아. 나 그렇게 하고 살게. 같은 부부여도 마음이 떠난 사람들은 돈 때문에 살아요. 돈 때문에. 그래서 늦게 들어오든 빨리 들어오든 그냥 밖에서 밥 먹고 그냥 잠만 자고 가면 참 좋아. 그냥 그렇게 사는 무늬만 부부인 사람도 있어요. 왜? 애정이 다 식어버렸어. 밖에서 먼 일을 하고 돌아다녀도 뭐 마음에 뭐 생각도 없어. 왜? 사랑이 식어버렸으니까. 그러나 진짜 사랑을 하게 되면 지나간 여자만 쳐다봐도 왜 그러냐고 하면서 그럴 정도예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래도 아이고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시죠. 사랑이 식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이 관심사가 아닌 거예요. 이제 인생을 살아보니까 여유가 생긴 겁니다. 조금 실수를 해도 나이가 들면 좋은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안 좋은 것은 서운을 잘 타는 거. 조금만 하면 나를 소외시키나 싶어가지고 그냥 삐지기를 잘하는 거. 이건 누구나 다 오는 거니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조금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을 잘 처리하셔야 돼요. 얘기가 잦으니까.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겪는 과정이에요. 노아의 과정이라 이게요. 그래 좋은 점은 뭐냐? 좀 실수를 해도 넉넉해져요. 산전수전을 다 겪었거든. 근데 하나님은 자,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향한 마음이 특심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하는 마음이 우주와 바꾸지를 않아요. 천하보다 귀해요. 독생자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창세전부터 나의 이름을 아시고 선택하시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 의지하고 더 살아가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싫어하세요. 그래 당장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오래 참으세요. 오래 참으세요. 그러면 오늘 21장의 이것은 하나님이 그냥 갑작스럽게 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회복을 주시고 계속해서 승리를 주셨거든요. 그 이후에도 부귀와 영화가 역대상 마지막 절 한번 봐보세요. 끝까지 복을 주세요. 끝까지. 그 뭐 했다는 겁니까? 점점 영적으로 병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서 점점 주님의 자리, 주님을 의지하는 자리, 주를 바라보는 자리, 이게 경외라 그래요. 경외.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계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겁없는 성도님들 너무 많아요. 내가 생각할 때 겁없는 목사님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그런데 한번 연단 받으면요, 그 말이 쑥 들어가 버려요. 하나님의 연단 한번 겪죠. 그러면 그런 말이 쑥 들어가 버려요. 다윗이 얼마나 놀래버렸는가.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를 심판하련다. 그러면 옛날 같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 가지 선택하라. 네 마음대로 해. 성경 집에 가서 읽으시라 했습니다. 네가 결정한 대로 나는 한다. 회개 안 합니다. 그거 받겠다 합니다. 내가 사람에 의해서 심판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직접 받겠습니다. 뭡니까 이게? 자기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한 번 있었던 것 아니에요. 마음에서부터 점점 어떤 이유, 저는 이것을 성공의 딜레마라 생각합니다. 번영과 성공을 다 좋아하시죠. 그런데 보니까 물질의 번영에서 정말 물질이 좋아가지고 신앙 좋은 사람 별로 못 봤다 이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연단을 하셨어요. 아브라함 연단 엄청나게 받죠. 야곱도 연단을 엄청나게 받아요. 거부가 돼서 바단 아람에서 돌아와서도 세겜에 거주하면서 부자로 돌아왔거든요. 빈털터리로 갔다가. 그런데 봉변을 많이 당합니다. 많은 연단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부유함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성공을 주실 때는 그 성공이 물론 내가 노력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노력했던 나의 열매와 수고를 먹게 하신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열심히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한 성공을 주셨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 주심입니다. 기회 주심인 거예요. 이것을 잘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큰 물질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르메일처럼 하셔야 돼요. 부자도 되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하게도 되지 마시고 적당한 것 주세요. 교만해갖고 하나님 없다 할까도 없고 이게 뭡니까? 점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희미해져요. 점점 하나님이 희미해져. 이런 신앙생활 위기입니다. 오히려 고난받을 때 오히려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주님 앞에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하고 주님 앞에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매달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적은 것도 감사하면서 깨어있으면서 걸어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오히려 더 안전하다.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생각하셔야 돼요. 죄수 오음부터 가지고 내가 이런 것을 당했다가 아니라 내 마음을 살필 줄도 알아야 되고 쓸데없는 낙심할 필요도 없고 주께로 가까이 가야 돼요. 내일 이야기가 그겁니다. 주님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선택하라 하니까 제일 약해 보이는 것을 선택을 해요. 다윗이 3일 동안 3년 동안 대적에게 도망 다닐래 3년 동안 기근을 내릴까 3달 동안 대적에게 쫓겨다닐래 3일 동안 전염병을 보낼까 3일 동안요. 그런데 하나님이 3일 동안에 7만 명을 죽이십니다. 연병으로. 그리고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요. 천사를 어디로 보내냐? 예루살렘으로 보내요. 죽이려고. 다 멸해버리려고. 근데 하나님께서 뉘우치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뜻을 돌이켜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다윗에게 너무 가혹하게 구는구나. 하나님이 그 순간 그렇게 판단해요. 7만 명이에요. 질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거두시지 않느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딱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거둬들이질 않습니다. 언제까지 안 거둬들일까요? 다윗에게 하나 명령하십니다. 갓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직접 말 안 해요. 옛날 같으면 다윗아 할 텐데 죄 짓고 그러고 있으니까 직접 말 안 해요. 갓 선지자를 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오. 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예배드리라요. 예배 회복하라는 거야. 내가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겠다. 그 말이거든요.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로. 예배가 끝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너의 칼을 거두라.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예루살렘 향해 칼을 지금 향해서 펼치고 있는데 이것을 누가 봅니까? 누구도 봅니까? 다윗도 보고 오르난과 4명의 아들도 봐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자기 아들들을 오르난이 숨깁니다. 천사가 눈에 보여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입니다. 다윗이 그 후로부터 21장 읽으라 했습니다. 감히 기본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에서 예배를 못 드려요. 제사를 못 드려. 하나님이 두려워가지고. 어디서 예배 드릴까요? 어디서? 오르난 타작 마당에서. 하나님의 성막도 없고 성전도 없고 법궤도 없는 곳에서 예배를 드린다니까요. 법궤를 멀리해서 하나님이 두려워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오르난 타작의 마당은. 그 위에 성전을 세워요. 누가? 다윗이. 솔로몬이. 다윗이 명령을 해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성전을 지어요. 기브온에서 법궤를 모시고 가요. 자, 이제 이런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좀 하면은 아는데 성경 공부를 안 하면 잘 몰라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핵심 키워드는 그겁니다. 핵심 키워드는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계산 다 하고 계신다. 다 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 돌이키려면 제일 먼저 마음부터 돌이켜야 돼요. 마음부터. 내 마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계산할 줄 알고 하나님을 의식할 줄 알고 먼저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왕 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이 중심이 바로 되어 있는가?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그 하나님과 더불어 오늘 예배로 시작하고 계시는데 함께 인생을 계획하세요. 주께 물으세요. 선하심을 믿으세요. 열어주심을 믿으세요. 그 하나님이 선하세요. 그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의 골자를 잘 생각하시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이 고난의 때는 들어오면 안 돼요. 뭐 잡생각이 다 들어와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게 들어오면 안 돼. 하나님, 내 하나님. 그래서 이럴 때는 응답해 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 말들보다도 여러분 내가 하나 가르쳐드릴게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인도해 주십시오. 내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이 더 정확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이 더 지혜로우십니다. 그런 단계로 나아가야 돼. 그런 단계로.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능력 있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있게 되시길 바라고 저도 저의 목회에 있기를 원해요. 성전 건축 쉬울까요?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그런 은혜가 우리 함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하신 아버지,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다윗을 만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아버지의 마음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깊은 묵상 가운데 역대상 21장을 읽을 때 많은 것을 성령이여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